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각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거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
주의 기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인생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0년 전 광복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 현재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려울 때마다 겸비하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948년 8월 10일 혜성교회를 세우시고 77년 동안 때를 따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욱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혜성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며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교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열정적인 전도자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의 여름 수련회를 통해 혜성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혜성의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정과 사역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정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안식오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맡겨주신 목회와 사역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관여하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끝까지 견딤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해성교회 목회 21년 차에 들어서고 저희 교회는 이제 설립 7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교회 방향성을 고민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2달간의 설교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설교는 쉬었지만 우리 부교역자들이 제일 잘 아는데요. 매일 목양실 또는 기도처에 앉아서 연구와 책 읽기에 집중하면서 아주 보람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산에도 안 갔고 바다에도 안 갔습니다. 뭐 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제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은 다른 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연구하고 생각했던 내용은 1세기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와 같은 주제들, 곧 교회 본질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우리 해성교회는 2020년, 25년이라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 저는 이것에 답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정체성과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라는 전제적 확신 때문에 이러한 연구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설교 시리즈 베드로전서의 연속 설교도 바로 이 기간의 생각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제 목회 철학을 담은 표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사도행전적 교회.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11장과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를 특정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굳이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다 지금은 없어져 버린 교회이긴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던 그 시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 교회를 동경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직접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을 것이다, 오해도 없었을 것이다,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믿음의 견고함 안에서 모든 일을 거침없이 진행해서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저는 이 생각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완성된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해 성경이라는 본질로 돌아가고 시작되어졌던 원래의 역사를 찾아가 보면 따라야 할 모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초대 교회에는 완성된 성경도 없었죠. 신약을 구성하는 여러 편지들이 이제 막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제도도 규범도 조직도 없었습니다. 보고 따를 수 있는 모델도 없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는 남아 있었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막 시작되어져서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균지대, 무풍지대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풍낙엽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뭐든지 다 평탄한 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몸담고 살아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당시 또 정치 주류 세력이었던 로마의 영향력, 제도, 가치관, 문화,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것처럼 큰 교회가 여러분 개척팀을 꾸려가지고 예산, 인력, 시스템, 행사 다 지원해서 여러분 장소까지 준비해서 여기서 해라,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통합적 기획안을 가지고 여러분 도시를 새롭게 만들듯이, 신도시 건설하듯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안에서 각 개인도 또 개인이 모인 공동체도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길을 모르는 고민 속에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안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이 아직도 신자들이 목숨을 잃는 데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이곳에 언급된 박해는 국가가 주도하지 않은, 아직은 산발적인, 아직은 조직화되지 않은 박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기록될 시점이 언제쯤일까? 가장 근접하게는 주후 63년경이었을 거고, 좀 더 넓게 보면 62년에서 64년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심각한 박해 상황에 기록되어졌었다면 거기 목숨 잃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졌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상황은 네로의 통치 기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박해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시점이었을 것이라고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점진적인 적대적 양상을 띠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정치적인 박해나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어디 가서 쉽게 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왠지 좀 조롱하고 그리고 뭔가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오늘 이 한국 시점에 가장 근접한 사회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권면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상황에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겨 들어서 말 그대로 초대교회적 영성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이름도 베드로가 써보낸 첫 번째 편지로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페트로이 알파라고 헬라어 성경은 기록을 하죠.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시몬이라는 본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헬라어 이름은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서 통용되어졌던 언어인 아람어로 번역하면 케파스, 게바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시몬의 본명 베드로, 게바 둘 다 새로 붙여진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배도 버려놓고 가족도 버려놓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너무 충동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무책임한가, 가족에 대해, 직업에 대해, 자기 삶에 대해 무책임한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의 구절이 좀 오바해서 기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갈릴리 지방의 총독의 역할을 했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역사 기록가이기도 했는데 이 1세기의 갈릴리 지방의 총독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지역 사람들, 내가 경험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대요. 그 기록을 보면 그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늘 혁신을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변화를 좋아하며 선동을 즐긴다. 다시 말해 적극성과 충동성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질적 특성이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해 성경 연구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갈릴리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죠. 성급하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이고 모험을 외치는 호소에 쉽게 자극받으며 끝까지 충성한다. 베드로는 갈릴리 남자의 전형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알고 보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동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적 특성, 마치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특성처럼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성에 근거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자 자존심 상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또 한 번 대들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었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아픈 추억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장담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진심이었다. 나는 정말 그럴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 안에서 보면 오늘 이 1절에서 자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라고 말했던 그가 나는 그의 사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일을 천하가 다 알고 있죠. 그의 실패의 과거 모습만 두고 보자면 이 편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특별히 오늘 1절에 기록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고 말하는 구절이나 믿음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 앞에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라는 말들은 뭔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은, 심지어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부활의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너 나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져 주었는데 나는 너 같은 인간 받아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져 주었는데 내가 뭘 더 못 참아주겠냐, 뭘 더 못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십자가도 은혜였지만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가만 보다가 보면 좀 더 양심적인 것 같은 분들, 잘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상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성장하지 않나? 나는 왜 달라지지 않나? 나는 왜 변하지 않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나는 염치 없는 인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회개하는 것조차도 너무 낯뜨거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예수 믿음과 십자가를 믿다가 넘어지는 것, 그건요 다시 일어설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졌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졌는데 뭘 더 못하겠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좀 잘하고 싶은 마음, 주님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책할 게 아니라 역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역시 은혜 외에는 내가 답이 없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바뀌어야 할 생각과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교인들이 대부분 다 모른 척 해줘요. 왜? 예수 믿기 전이니까. 아니, 변화받기 전이니까 그런 거 다 용납되지 뭐. 그런데 예수 믿고 살다가 실패하는 것,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냉혹하고 너무 냉철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경우가 교회 공동체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실수하는 것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실수, 나의 약점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우리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 일에 내 현재가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만 위축되는 징크스로 작동하고 걸림돌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페이크,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작 내 삶의 현실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면 전혀 그런 일 없는 것처럼 너무 은혜로운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는 위장 능력이 점점 개발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컬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누구나 아는, 자기도 알고 있는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극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극복 못했다면 사람들 앞에 이런 말 못할 겁니다. 전 죄인이죠 이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모든 약점, 실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떳떳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베드로만 극복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때 이거 니까지 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회복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개인으로도 회복되어졌고 공동체로도 회복된, 나도 회복되어졌지만 남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고 넘어가 준 바로 이런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부끄러운 일로만 숨겨야 할 것으로만 덮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내 죄를 인정해야 극복이 됩니다. 숨기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극복을 못했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 앞에도 고백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람 앞에 가서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죄는요, 해결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너무 멋지게 성실하게 잘 살아서 참 대단하기는 한데 때때로 밥 마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어느 교회를 가나 이런 분들이 꼭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평생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빠지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집사야?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하기엔 너무 힘들더라. 그거 지키기엔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빠지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오히려 공감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천재들은요, 그게 음악이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일이 되었든 타고난 천재들은 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야, 그게 왜 안 되니? 진짜 밥맛이죠, 그죠? 해도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돼?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진짜로 남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이 시간 저 시간에 온갖 노력을 하고 그걸 극복한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어. 하나님 만족할 수 있게 해야 되겠어. 나는 하나님 정말 좋아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용납하심과 허용하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힘쓰고 애써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잘하다가 침체되어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견뎌야 돼요. 밥이나 먹읍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용납하는 인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 인격, 다시 신앙, 인격.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깨뜨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인격을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되냐?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허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용납적이 되는 인격으로 나아가는 게 자신의 연약함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실패했었고 회복되어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힘썼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을 여러분 구글 어스라는 지역에 표시를 하면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
고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장 11절에서도 거류민,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전체가 바로 이 개념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을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 남의 땅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뜨내기처럼, 망명한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주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곧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땅에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법적 보호와 권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곤고함이 뭡니까? 어디 한 군데 내 마음과 몸을 편안히 둘 곳, 계속 둘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에 누울 곳은 있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죠. 영원히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결국은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나그네의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뜨내기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뭡니까? 이 땅 사람,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배척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아무도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를 살았던 우리 한국 분들, 남의 나라에서 정말 많은 고생합니다. 생김새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언어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음식이 그들이 볼 때 이상하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인종차별을 겪으며 남의 나라를 살아갔죠. 여러분, 뜨내기로 산다는 것,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여러분, 일단 얼굴색만 다르면 한 번 더 쳐다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요즘도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비인격적, 더 낮게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우리 한국 분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한쪽으로는 정말 부끄럽고 제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가서는 온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작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국 배경을 가진 분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비인격적 차별을 하는 건 절대로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듯이 그분들도 그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인종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녀 성별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를 자기가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인격에 대한 존중, 최소한의 인류애적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여라도 여러분 남의 나라 분들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을 여러분 꼭 지켜가시기를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를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렸던 모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그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반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소원이 뭔가 하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좋겠다. 언제나 편한 대로 예배하면 좋겠다.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우리 박종욱 선교사님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철수한 뒤에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였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영적 갈망이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남의 나라에 흩어져 그 시기에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그런 찬송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어떤 말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구원에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자 하나님의 핏뿌림. 그게 2절 안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여러분 사전 인지 또는 예지라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2절에 나타난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과 연동되는 단어예요. 이렇게 미리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따로 떼어 놓았다,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마음먹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저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눈독 들이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표현은 모세의 언약 체결, 구약의 배경,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됨과 백성됨의 언약이 체결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 많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구약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몇 가지 근거를 두고 베드로 편지의 수신자는 아마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그들이 전혀 유대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징적 단어들을 아예 못 알아듣겠죠. 바로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냐? 2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함을 위하여 택하셨다. 따라하십시다. 순종함을 위하여. 다시요.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피 뿌리셨을 때 뭘 기대하셨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내 꿈을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하게 되겠다는 일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때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뜨내기로 나그네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삶이 아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렇게 살아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이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가 전혀 아닌데 여기서 무슨 삶의 의미가 있나라고 말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방인의 나그네와 떠돌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핏부림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처럼 살라고 요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요구받는 것, 그게 기독교의 윤리의 근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와 형편이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할 때 내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처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무엇라고 축복의 인사를 하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 것이다. 많기를 바란다라는 희구형뿐만 아니라 위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비록 어설퍼 보여도 지금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만 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남의 나라 여기저기 흩어져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 삶의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건 아주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시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는 내가 볼 때 시키는 일, 의미 없는 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인 것처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 삼위 하나님, 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예배당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도 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못해 죽지 못해 먹고 살라고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도 출세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복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뜨내기처럼 나그네처럼 때로는 핍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할 블레싱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삶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거주는 한자리에 살아가는 거지만 거류는 뭡니까? 주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삶의 현실, 그때만 보면,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 나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거류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세상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중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내 인간의 삶만 들여다보면 나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현실만 보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온 세상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러죠. 영적인 눈. 육적으로 내 눈으로 보는 이 눈으로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나그네입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고백해요. 악인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인생이 시편 39편에서 나그네 같습니다. 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냥 떠도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만 읽으면 마치 전도서가 생각나지 않아요? 인생 참 허무하다, 곤고하다, 삶은 너무 피곤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게 뭡니까?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일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말을 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자기가 다 외국인과 나그네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기 참 피곤하다, 인생이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했던 말이고 다 경험했던 이야기고 가졌던 정서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세상의 삶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 이 편지,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내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힘 빠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견뎌라, 이겨라 라고 말하는 이유, 권면하는 이유, 격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아라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마음을 의도적으로 다잡지 않으면, 그냥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성경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흘러내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과 세상에서 받는 대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서 받는 대우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서 받는 불공정한 대우와 핍박 상황과 때로는 오해와 비난과 조롱이 곧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분명해야 합니다. 고난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로나 조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인생의 실패와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 자기 좌절감과 낭패감 얼마나 깊게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3번의 닭울음 소리를 듣고 여러분, 통곡했던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통곡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자기 인생, 자기 처지,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통곡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할 때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믿음을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나서기에는 내가 한 짓이 있어서 나서지도 못하는 그 곤혹스러움을 베드로는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처럼 힘들지? 그냥 힘내라 정도가 아니라 나그네, 흩어져 살지, 괴롭지. 그런데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선택받은 나그네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네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지?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지? 그런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인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 쓸데없는 놈이야, 나가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가 무슨 형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너는 내 새끼야. 난 널 지지해. 난 널 사랑해.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좌절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가치 없어 라고 말할 때 부모님들은 아마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야, 난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자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너를 위해 하나님인 내가 내 목숨을 내놨어.
한번 내놓은 걸로 야 이제는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가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주고 십자가까지 줬는데 뭘 더 못 주겠냐? 또 준다, 더 준다, 끝까지 준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현실은 비록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뜨내기, 나그네, 거류민, 이민자,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지식은 고통의 시기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유혹받을 때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때 계속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거듭 상기시키시는 진리이다. 성령이 계속 우리를 기억하게 하려고 일하시는 내용이 뭐냐? 지식이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노력, 완성도, 성실함, 지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작심삼일의 사람들 아닙니까? 혹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 신앙생활. 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되게 이뻐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계속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찾아올 겁니다. 자기 결심과 의지를 앞세웠던 베드로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 믿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력으로, 내 훈련으로 얼마든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기 의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나그네라는 단어를 새 미국 표준 성경이라는 NASB라는 성경에서는, 번역본에서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어 단어로 ali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계속 가슴속에 담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찬송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팝송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국 가수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노래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래 자체, 이 가사 자체를 들여다보면 영국 사람으로서 이질적인 문화인 미국 땅, 그것도 뉴욕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이질감, 외로움, 그러면서도 나는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지키고 싶어, 이런 내용이 가사의 그냥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곡이 지어진 배경은 조금 달라요. 스팅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영국 배우를 어디선가 만나고 그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소수자로서 영국에서 자리를 못 잡고 미국으로 넘어와 살 수밖에 없는 그를 보면서 이 가사 가운데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 자신이 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던 그 사람, 그 영화 배우 이름이 쿠엔틴 크리스프라는 영국 배우를 위해 지은 곡이래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 목사님 지금 성소수자를 위한 노래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성소수자 의미를 다 빼내고요, 저는 완전히 이 노래 가사 자체 그리고 그 의미를 뒤집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 시대에는 성소수자들이 설 자리가 없었죠.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풍조가 확산되는 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소수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동성애 문제는요, 창세기 때부터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인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건, 기독교가 더 우려하는 건 특별히 공교육 학교 현장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너의 자유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의무적으로 교사들이 교육해야만 된다라는 법적, 제도적 흐름에 대해서 기독교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자기 선택에 의해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럴 된다, 한번 해봐라 라고 교육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정말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 편에서 볼 때는 기독교는 기득권을 가진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박해 세력처럼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느끼는 바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은 최소한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존중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향한 조심성 전혀 없는, 존중의 태도가 없는, 거리낌 없는 비난과 차별은 여러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적 언론에서도 드러내놓고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와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드로의 편지로 돌아오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회로부터 그런 대접,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 가사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팝송을 좋아해서 생각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내가 몸담고 살아간 땅은 뉴욕인데 내 정체성은 영국인이라,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뭔가 이 사회와 뭔가 자꾸 벗어긴다는 말 있죠. 안 들어맞는 것 같은 거. 그 속에서도 결국 나는 내 정체성을 지켜야지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권면하는 이 노래가 여러분 저한테는 찬송가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가사가 어떻길래 그러냐? 별것 없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 전달을 위해 약간의 의역을 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노래도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 그 노래를 말씀하는 거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커피가 아니라 홍차를 마셔요. 토스트는 한쪽 면만 굽는 게 좋아요. 내 말투 액센트에서 이미 아셨겠지만 나는 뉴욕에 사는 영국인입니다. 5번가를 걷는 나를 보세요. 여기 내 옆에 있는 지팡이는 걸을 때마다 어디든 제가 들고 다니죠. 나는 뉴욕에 사는 영국인이랍니다. 누군가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무지와 무례함을 견디며 웃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 진짜 남자이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자신이 되세요. 겸손함과 예의 범절이 때로 험담으로 되돌아오고 결국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가사를 좀 건너뛰어서요. 나는 이방인, 하지만 당당한 이방인. 나는 뉴욕에 사는 영국인이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자신이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세상과는 좀 이질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쟤 예수쟁이구나 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이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법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노래 가사 가운데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 자신이 되라. 사람들의 무례함을 참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노래 가사 만약 베드로가 불렀다면 거의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유튜브에서 이 노래 찾아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설교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 설교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전서를 생각하게 될 걸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뜨내기입니다. 나는 거류민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위로의 인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참 신경 쓸 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떨 땐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뭐 다 사는 게 그렇죠. 뭐 목사만 힘듭니까? 군인도 힘들고 경찰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들고 다 힘든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좀 힘이 있을 땐 그렇게 대답하고요. 제가 힘이 없을 때는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만 19살 때부터 제가 설교자로 삶을 시작해서 지금껏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교회 사역자로 살아오는 지금까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한 저의 생각 말이죠. 그 생각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어떤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내용은 같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인데, 그런데 이 나라로 내가 지금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서 잠시 스파이, 간첩처럼 이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살되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나라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든 아니면 여기서 무슨 영향을 끼치든 그게 내 역할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만약 내가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내 모습,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처지, 이 꼬락서니, 이 몰골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내가 과연 비관하게 될까? 비록 그렇게 살아야 할 시간이 제법 길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지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언젠가 연극은 마칠 거고 언젠가 파견 근무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연출, 우리는 배우가 되어서 잠시 이곳에서 애 몇 키우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게 역할인 거예요. 심지어 연극 무대에 올라서면서 여러분 포졸 1, 순경 2 뭐 이런 역할을 맡아서 길 지나가는 게 전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자기 역할인 거죠. 주연 배우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역할을 맡았는데 여러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상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비난받겠죠. 그런데 분명히 조연이었어요. 단역이었어요. 카메오였어요. 그런데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만큼 제대로 연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상을 받게 되겠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주연 같은 자리에서 역할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연이기 때문에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꿈은 주연이었는데 지금 나는 조연처럼 단역처럼 나 인생을 살고 있어서 나 실패한 인생이야?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역할을 잘 해내면 하늘에서 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요, 종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상급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자각해야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대 위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좋은 역할 맡고 누리는 역할 맡는 게 다이겠죠. 그러나 무대 위에서의 삶보다 무대 아래에서의 삶이 더 길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보다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흩어진 나그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성령의 돌봄을 받는 하늘의 상이 예비된 하늘나라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배역,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역할 잘 하시면 여러분 주연상, 조연상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연으로 캐스팅됐는데 연기를 엉망으로 하고 제 역할 다 못한 사람, 여러분 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이 목적이 과연 뭐냐?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좀 뭔가 지능이 떨어지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똘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연기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작가가 왜 그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대본을 썼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이고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겠죠. 그래야 전체 극에서 부각되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잘나고 다 멋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끝났다. 여러분, 그런 연극 보러 가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목적이 있으셔서, 의도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파송의 자리, 맡긴 삶의 자리, 만나게 하는 사람의 구성원, 내 모습을 의도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배역 마치면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맡은 보직 안에서 삶을, 역할 안에서 삶을 사는 동안 남과 비교하기보다 이 역할이 어떻게 내가 연기되어져야 더 극을 살리고 연출자의 의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끝낼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참 삶이 노곤하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치, 인생은 힘들어.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래도 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에 한 번 더 몸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걸 고난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잘 견디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훈장과 상을 주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상도 있지, 고난도 없는데 상 줄 빌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많다,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나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많이 주시려고. 게임을 많이 뛰는 선수는 그만큼 골 넣을 기회가 많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인생 의미 없지 않습니다. 나그네다, 흩어졌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선택받은, 택함을 입은, 여러분 이 표현,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시작. 그래야 상이 많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뭔가를 참아야만 한다면 억울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상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상 함께 기대하시고,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로의 인생, 연기 인생, 여러분 전부 다 백상을 받든 대종상을 받든 뭐 아카데미를 받든 여러분 다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조심성도 존중도 예의도 없는, 거리낌 없는 비난과 차별이 공공연합니다. 심지어 공적 언론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걸 저의 피해의식이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차별을 받는 소수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까지 연동되어져서 이 노래가 생각났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했죠. 왜냐하면 이 노래를 가지고 또 목사가 뭔도 모르고 저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설교에 저런 걸 썼다라고 비난할까 봐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바로 그런 차별, 모독과 모욕, 비방과 비난, 거짓 고소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칭찬과 대접보다는 약간 비꼬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들이 왜 여기 있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노래를 좀 들려보면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사 내용은 이래요. 나는 커피가 아니라 홍차를 마셔요. 토스트는 한쪽 면만 굽는 게 좋아요. 내 말투에서 이미 아셨겠지만 나는 뉴욕에 사는 영국인입니다. 5번가를 걷고 있는 나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내 옆에 지팡이는 걸을 때마다 어디든 들고 다니죠. 나는 뉴욕을 살아가는 영국인입니다. 누군가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했던데 그 사람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무지와 무례함을 견디며 웃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용기이죠.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자신이 되세요. 겸손함과 예의 범절이 때로 험담으로 되돌아오고 결국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좀 가사를 건너뛰면 나는 이방인, 하지만 당당한 이방인, 나는 뉴욕에 사는 영국인이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자신이 되세요. 여러분, 약간의 의역을, 의미 전달을 위해 포함한 가사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들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태도와 그 방향성 자체가 세상에서는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자체가 이미 너 예수쟁이지? 라는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아 이 땅에서 내가 이 방식으로 살면 세상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정체성을 나는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이스팅의 노래 가사 가운데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는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이 말이 여러분 저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잊지 마 라는 권면의 말로 들리는 거죠. 세상의 무례함을 참으면서 오히려 웃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유튜브에서 이 노래 찾아 한번 들으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이후로 여러분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성소수자 음악이 아니고 이게 기독교 음악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실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민입니다. 저는 가끔씩 저 자신을 두고 이런 비유의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 이 땅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고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때로는 아닙니다. 기쁩니다. 때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유지하고 지키며 이 삶을 유지해 나가는 질문, 제 스스로 제 생각을 다스리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네가 만약
어떤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만약 하늘나라의 비밀 요원, 에이전트로 그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살도록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원래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비밀 요원이야. 근데 이 땅에 잠시 파견받은 거야.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시간이 좀 길어서 힘들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를 굉장히 마음을 다잡게 만듭니다. 맞아.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이 무대가 끝날 때가 와. 언젠가는 나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올 거야. 내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사는 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진짜 내 인생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찬양하며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진짜 내 인생, 영원한 내 인생이고, 여기는 잠깐의 무대 위에서의 역할이야. 내가 무대에서 이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존재가 살 가치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스파이로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데, 여러분 그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찌질한 역할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막 낮아져가지고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이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역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 몇 키우는 아줌마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직장 생활의 역할을 맡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거기에 보냄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원래의 미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역할을 하면서 네가 원래 지켜가야 될 원래의 미션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역할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과 차이가 있어서 어쩌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는 있지만, 외톨이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고국으로, 본국으로, 원래의 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할도 멋지면 참 좋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인공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맡은 보직을 두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투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면 인사하십시다. 지금 고생하시는 거 그 역할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할입니다. 근데 정말 멋져 보이는 역할을 맡았는데 연기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정말 멋져 보이는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연출자가 원래 의도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 못 받죠. 그런데 찌질한 역할을 맡았어요. 심지어 포졸 1, 포졸 2 맡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잘했다.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칠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아, 인생 참 고단하다, 나그네 같다, 뜨내기 같다, 이방인 같다, 외톨이 같다, 외롭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잠시 이 역할을 맡기셨어. 에이, 못해 먹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역할을 잘하면 주인공보다도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상을 받는 계기라고 생각하십시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 받을 수 있는 계기입니다. 아니, 고난이라도 견뎌야 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고난도 없는데 무슨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아, 이거 내가 상 받는 근거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네. 내가 타석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이거 내가 견디기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이것 때문에 또 하늘에 적금 쌓이듯이 상이 쌓이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려면 놓치지 말아야 될 의식이 뭔가 하면 종말론 의식이에요. 종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위에는 상이 있다는 사실, 지금 잠시의 시간을 보내는 것라는 사실.
영원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흩어진 뜨내기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견받은 비밀 요원들. 네, 여러분 멋지게 그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내가 붙들어야 될 영적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지금의 내 삶은 나그네처럼 곤고하지만 이런 나에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 붙들고 이방 땅에서라도 정체성, 그 믿음 지키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